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 성탄의 기쁨으로 시작된 한국교회의 초대 역사를 좀 들여다볼 때 빠지지 않고 기억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윌리엄 스클랜턴 선교사의 사역을 제가 이번 주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한 교수님의 글을 읽다가 알게 된 또 한 토막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윌리엄 스클랜턴이라는 선교사님은 여러분 잘 들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은 아마 익숙한 이름이실 텐데, 근데 사실은 이분도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함께 1885년 4월 5일에 부활절에 맞춰서 제물포항에 도착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임신한 아내를 돌보고 있던 아펜젤러보다 오히려 더 일찍 그해 5월에 한양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어서 그의 아내 스클랜턴 부인과 어머니 스클랜턴 여사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분들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보이는 사진 왼편이 윌리엄 스클랜턴 선교사의 어머니 메리 스클랜턴 여사이고요. 그 오른쪽이 윌리엄 스클랜턴 자신입니다. 아펜젤러와 스클랜턴의 가족은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의 조선 땅에 들어와서 감리교를 개척한 두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클랜턴 선교사는 특별히 의료 활동을 펼친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의사로서 처음에는 정부가 세운 서양식 의료기관으로 여러분 잘 아는 광해원,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죠. 거기에 원장이었던 엘렌 선교사하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에 감리교 교단이 세운 민간병원인 시병원을 설립해서 의료 혜택을 일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가난한 조선 백성들을 치료하는 일에 그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스클랜턴 선교사에게 특이했던 점은 아내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까지 함께 조선 땅에 와서 그 선교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메리 스클랜턴 여사는 한국 입국 당시에 이미 나이가 50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리 길지 않은 벌써 130여 년 전에 50세였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한 상황에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온 거죠. 정말 모든 것이 낯설고 풍토병에 많은 자녀들이, 선교사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땅에 노구의 몸을 이끌고 자녀, 아들 부부와 내외와 함께 온 겁니다. 남편도 없는 모국에서 혼자 외로운 노년을 보내느니 아들 부부와 함께 미지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더 의미 있는 사명을 위해 여생을 보내자는 뜻에서 한국 선교를 결단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들어온 남녀 선교사들이 평균 연령이 대부분 20대 중후반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50대였던 이 스클랜턴 여사는 한국 내 모든 서양 선교사들의 어머니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중후하고 참 후덕한 어머니로서의 리더십을 가졌던 이 스클랜턴 여사 덕에 남녀 유별, 유교 문화 배경에서 남성이 다니는 학교나 병원에서 공부하거나 치료받을 수 없었던 한국인 여성이 신앙을 갖게 되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화학당입니다. 이화여고와 이화여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학당을 설립한 분이 바로 메리 스클랜턴 여사입니다. 이화학당과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펜젤러가 세운 남자 학교는 뭐죠? 배제학당입니다. 근데 이 배제학당은요, 개교 이후에 그 당시에 이미 상당한 인기를 끌었답니다. 학교에 입학한 학생 대부분도 양반층
자제들이었습니다. 당시가 개화기였으므로 이미 과거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상태였고요. 유교 양반층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신양명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은 서양 학문을 배우는 것이다. 특히 영어를 배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이미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화학당은 배제학당과는 굉장히 분위기가 사뭇 달랐답니다. 스클랜튼 여사가 한국에 온 이듬해 1886년에 이화학당을 세웠는데, 하지만 배제학당과는 달리 학생 모집이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오지 않고 여전히 유교 질서가 지배적인 그 당시 여자들이 교육받는 것을 허용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 모집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양반층은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해서 더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자기 딸들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차라리 15세면 결혼을 하는 조언의 시대였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기보다는 시집을 보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궁여지책으로 이 메리 스클랜튼 여사가 양반층이 아니라 하층민 여인들을 학생으로 모집하는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화학당에 처음 들어온 학생 중 한 명이 누구였냐면 콜레라에 걸렸다는 이유로 부모가 길거리에 버린 소녀였습니다. 당시 선교사나 외국인의 기록에는 천연두,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장안에 유행해서 몇 주 만에 수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요. 이런 유행병 시기에 하층민, 그 중에서도 여자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에 제사를 모실 남자아이는 그냥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다른 가족에게 전염병을 옮기지 못하도록 환자들이 모인 깊은 산속 격리 공간에 내다 버리거나 거리에 세워진 기둥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경우가 흔했답니다. 참 비극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화학당에 첫 학생으로 입학한 학생 중에 또 한 명은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어버린 젊은 과부였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던 그 시대에 과부가 된다는 것, 그 남은 인생이 어떤 의미로 살아갈지 여러분 잘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주로 유곽에 몸을 파는 여인이 되거나 부양해야 할 입을 덜기 위해서 어린 딸을 팔아서 기생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이유로 버림받은 길거리 어린 소녀들, 무력한 과부들, 부모가 맡기고 간 딸, 버린 거죠. 고아원에 맡기듯이. 그리고 그 학교에서 막노동 일을 하는 일꾼의 딸, 이들이 이화학당 첫 학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이후에는 이화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 개신교 신앙을 가진 그 이른 시기에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여성들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최초로 크리스마스 잔치가 열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나누어지며 오늘 예 앞에서 보듯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된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188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화학당이었습니다. 이화학당이 설립된 바로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클랜튼 여사가 트리를 만들고 학생들을 위해 잔치를 열고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창녀와 과부와 버림받은 소녀들이 모인 이화학당의 크리스마스에 조선 땅에 처음 드려지는 성탄의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비로소 한국의 교회, 1887년 처음 한국교회인 정동장로교회 감리교회가 설립되고 그해 12월 25일 주일에 첫 성탄절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름이 한국 초대교회사에 정확히 남아있더라고요. 김명옥이라는 여성에게
첫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언더우드의 경우에는 성탄절 주일 예배에서 조선 백성을 위한 첫 장로의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소박한 한국교회의 첫 성탄절 모습입니다. 교회에는 틀이나 여전히 장식은 없었고요. 그러나 감격적인 세례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례식을 했듯이 그리고 성찬과 기쁨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해 죄 아래에 여전히 신음하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선물과 음식을 대접하고 성탄절 아기 예수로 오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첫 성탄절은 이렇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는 양식을 선물하는 날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등불을 높이 달고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며 어두운 곳을 찾아가 섬기는 날의 전통을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계의 바늘을 더 거슬러 2000여 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인류의 첫 성탄절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은 그 첫 성탄절의 모습을 유일하게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첫 나심 그 성탄의 자리를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상당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드린, 이건 굉장히 시간 간격을 두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많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년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도착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 명화의 그림 속에 아기 예수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을 함께 그리는 명화들이 있는데요. 그건 사실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전혀 구별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탄절, 인류의 첫 성탄절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야 할지 누가복음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육신의 몸으로 품었던 마리아를 옆에서 치료하며 의사 누가로서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그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상세하게 다 전해 들었고 그것을 예수의 전기인 복음서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뒤집어지는 이 위대한 소식,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눈 빠지게 기다려온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제일 첫 번째로 듣고 그 순간을 제일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제일 첫 번째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 경배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그 당시에 율법을 많이 연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헤롯 궁정에 있는 왕과 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저 웅장한 성전에서 밤낮으로 제사드리는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에 예루살렘 성에 머문 지도자 귀족들이 아니고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을 누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바로 베들레헴 들판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수신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기 예수 나심의 첫 번째 목격자였습니다. 증인들이었죠.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 첫 번째로 경배했던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처음으로 또한 누군가에게 전달한 최초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찾아가신 대상은 바로 당시에 어쩌면 가장 천대받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서부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 성극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점점 성극이 사라지고 우리 영화에서도 가끔씩 목자들의 주님의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을 찾아오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목자들을 그냥 막연하게 낭만적인 사람들로 또 막연한 향수를 느끼면서 마음에 담아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회 멸시 계층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로웠고요. 늘 밖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아니, 유대인들이 다 유목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목민들인 목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층민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취급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농경 문화로 바뀌면서 오히려 자신이 농사하고 있는 농경지들을 이리저리 양떼를 끌고 다니며 훼손하는 목자들을 그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하면서 문화가 바뀐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상당수 목자들은 거의 준 사기꾼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오죽하면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 가운데 하나를 바로 목자라고 가르쳤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목자들이 짜낸 젖을 마셨고요. 목자들이 만든 털옷을 입었고 목자들이 돌보고 기른 양들을 잡아서 성전의 제물로 드렸지만 그러나 정작 직접적으로 목자들과 거래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늘 똥을 밟고 다니고 이들은 늘 사체를 만져야 하고 이들은 늘 들짐승과 싸워야 하는 그냥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도 나올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회당에 출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짐승의 오물을 밟고 다니는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양떼를 몰고 남의 소유 아무데나 드나드는 도둑 같은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룹으로 분류가 되어서 법정에 증인으로 선택될 자격조차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을 그럼에도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 조선 땅에서 가장 먼저 들었던 말씀드린 이화 학당의 여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유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에게 주의 나심을 전했습니다. 천사들에게 왜 그들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가장 먼저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알리셨을까요? 어쩌다 보니 아기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받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 거리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슨 큰 기여를 했다거나 역할을 한 것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없습니다.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이라도 드렸지만 목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현장을 천사의 방문과 인도하심으로 본 이후에 다시 목자들이 복음서에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몇 명이고 이름은 뭔지도 전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되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권세 있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거니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이 땅의 진정한 치유자로 죄와 사망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 인생들을 건지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영원한 의사로 오신 예수님이 그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죄 아래 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바로 절망적인 그 비참과 영적 가난 속에서 울부짖는 자들에게 이 위대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놀랍게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게 하셨다. 이런 목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처지에 있는 이 가난하고 억눌리고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오심의 예언을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은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고향 땅 나사렛에서 내침을 당하죠. 고향에서 선지자로조차도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하고 억눌린 자입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억눌린 자, 신음하고 고통받는 죄인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밖에서 죽음의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절망 안에 고통받는 자였음을 인정하는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목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며 이 땅에 임한 하늘의 복을 팔복으로 말씀하시며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이 복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찾아오셨다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만족해하며 부욕해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우리가 가진 지식도 우리를 진정 부욕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은 자, 모두는 파산된 자,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에 억눌린 자들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열매들로 신음하는 자들입니다. 이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 바로 이들이 목자들이었다고 누가는 증거합니다. 그럼 목자들이 누구라고요? 자신의 이와 같은 무력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기쁜 소식,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인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들의 믿음이었죠. 15절은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요? 일어난 그 일을 보자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아니 지금 가난하고 무시받고 이 도둑놈 취급이나 받는 비천한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자들에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까지 갈 것도 없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면 뭐겠습니까? 아니 들에서 맨날 쪼그리고 앉아서 한쪽에 모닥불 의지하고 선잠 자는 생활, 이 지긋지긋한 생활 그만 청산하고 정말 두 다리 쭉 펴고 실컷 한번 자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푹신푹신한 이불 덮고 꿀맛 같은 잠 한번 실컷 자보는 거 아닐까요? 우리에서 풀풀 풍겨나는 양떼 소떼의 똥냄새 그만 맡고 자기 소유의 목장 한번 가지고 재산 늘려서 자기도 고용한 목동들 데리고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인간답게 살아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자의 심정을 조금은 알아요. 저희 부모님이 젖소를 키우셨거든요. 되게 목가적으로 느끼신다면 여러분 어디 그 젖소 키우는 농가의 축사에 들어가셔서 한번 반나절만 한번 지내다 오시면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고단한 삶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야 빨로 축사에 와가지고 똥 한번 치우라고 할 때마다 저는 인상을 얼마나 쓰면서 갔는지 모릅니다.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을 만나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온 몸에 그 축사에서 나는 그 냄새로 인해서요. 그냥 목욕을 해도 냄새가 나요. 그냥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활이 고달프고 여름에는 꼴 배가지고 또 먹여야 되죠. 사료로만은 단가가 안 나오니까 그 생활을 참 몇 년을 했는데요. 이 목자들이 여러분 차라리 천사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가 정말 기쁜 소식 너에게 소원하는 그건 내가 한번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 환상이라도 보여주셨다면 그것이 수지 맞는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 너희에게 구조가 나셨다고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무시하기 좋은,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야. 흘려듣기 딱 좋은 이 말씀을 목자들은 흘려듣지 않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쁜 소식이면 내가 벌려놓은 이 사업 좀 잘 풀리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새끼 이번에는 좀 제대로 대학 들어가서 좀 내 부모의 기쁨이 되고 좀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우리 다 한두 가지씩 다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너무너무 건강이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빨리 좀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회복시키셔서 낫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에겐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준다면 우리는 역시 여전히 아직 가난한 목자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아직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흘려듣지 않고 뭐라고요?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해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자들의 이 믿음, 이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어머니 마리아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로 오신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자금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헤롯 왕도 아니요, 율법에 능한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아니요, 사두개인들도 아니라 가장 무시받는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자기들의 존재가 너무 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거할 방이 없었던 자들이었고, 자신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맞아들일 마음의 공간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의하면 당황스러운 소식이라고 전합니다. 헤롯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너희를 위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도다 전했다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당황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가장 환호하며 영접해야 할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자였습니다. 자신의 가난함과 절망과 벌거벗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너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담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 사회에 있었던 가장 천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비유하자면 아기 예수님을 담은 짐승의 여물통, 구유와 같은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밥통에 그의 영광스러운 왕의 나심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은 구유와 다를 바 없는 그 인생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들이었다고. 짐승의 여물통에 지나지 않는 그 구유를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바로 그런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여전히 작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영향력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손에 쥔 것으로 뭔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너무 초라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짐승의 구유와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있는 구유가 될 수 있다는 소망, 그 소망을 이 목자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구유라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습은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유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안에 뭘 담을까? 구유와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담길 때 너의 인생은 세상이 규정해 놓은 가치와 관계없이 가장 멋지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포대기에 쌓여 아기 예수를 담았던 구유와 다를 바 없는 목자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자 그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누가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 목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복음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하나님은 냄새나는 구유와 같은 목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들은 남은 평생 그 사명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누가의 증언입니다. 천국 가면 이 목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딛고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딛고 그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존귀한 자들입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분을 담고 있는 구유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뭘 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내용물이 뭘까요? 돈도 다 놓고 가죠. 엊그제 뽑은 새 차도, 오매의 불만 기다렸던 그 1년 만에 받은 새 차도 다 놓고 갈 겁니다. 우리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그 자랑스러운 학위장도 다 놓고 가게 될 겁니다. 그저께 산 명품 가방도 다 놓고 갈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천국으로 갈 때까지 영원히 남을 것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의 복음, 이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영혼, 그 중에서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그 인생이 함께 동거하는 교회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으로 그 내용물로 채우며 살아감으로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담아드리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는 평화의 길을 화목해 하는 자의 삶을 담아내는 그런 구유와 같은 목자들로 남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